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미래, 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정말 이 부활의 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예요. 지역 교회들. 교회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에 신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은 안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시작하신 분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무덤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무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서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 그 몸을 장사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 무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무덤 예수님이 이틀 정도밖에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고 빈 무덤을 자랑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렇죠, 여러분? 또 이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던 아이를 또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죄의 싹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죄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골치 아픈 것들, 갈등들, 고난들, 오해나고 육신적인 고통, 늙어가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을 깨시러 오신 겁니다. 마귀는 이 죄와 사망, 죽음이죠. 이것 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올가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가장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죄와 사망, 이것을 꺾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최고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절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고 또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 앞에서 마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 이곳에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자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없었어요. 가니까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걸 본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무슨 성경에 나타난 무슨 기절설 무슨 설 막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깎아내리려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무덤이 비었죠.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 그래요. 또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세마포가, 여러분 세마포는 시체를 감싸는 거죠. 그렇죠? 세마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차곡차곡 개해져서 딱 차곡차곡 개해서 딱 정리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 빨개 벗겨서 갔겠습니까? 시간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풀어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증인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증인들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시간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먼저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먼저는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 말고 그 앞을 지키던 군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군사들이었겠죠. 아니 그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생각나세요? 미국 같은 데서 땅 밑에 이렇게 파묻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걸 놓죠. 한국에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만들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땅을 파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돌이 옮겨졌어요. 처음에 이게 지진인가? 군병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돌이 옮겨지고 막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막 광채가 나고 천사들이 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분명히 뭐가 일어났다. 왜 거기에 군병까지 지켰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면 또 혼란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병을 세워서, 군사들을 세워서 거기를 지키는 게 좋겠다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군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요. 속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 앞에 서 있던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도망가 버리죠.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보면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이 또 같이 갑니다. 이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간 것하고 또 다른 시간입니다.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다른 친구,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오랫동안 걸어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가서 식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세요? 예? 아니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몸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물고기를 드셨는데 우리처럼 먹었어요. 그런데 또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 또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일들을 안 하셨어요. 사실은 안 하셨다는 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런 모든 능력을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렇지가 않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몬에게 보이시고 그걸 따로 딱 떼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또 한 번 나타나셨던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 요한복음 20장,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10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전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때 벌써 자살하고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1명이 됐잖아요. 근데 1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누가 빠졌죠? 그렇죠. 도마가 빠졌었어요.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일로 얘기하면 주일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또 이때는 벌써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빈 무덤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또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문들도 다 닫았는데, 그때는 그런데 도마만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보니까 11제자, 도마까지 포함해서 11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또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8일이죠. 그렇죠? 8일. 그때부터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에 또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명의 제자들, 그 중에 5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요한, 야고보,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자가 들어가요.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2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명이에요. 7명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것은 디베레아 바다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 앞에서 나타나셨대요. 500여 형제들. 또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대요. 아마 동생 나타나서는 어머니도 부탁하고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셨겠죠. 예수님이 동생이고 또 어머니가 계시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과 제자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임명한 자여야 돼요. 그게 사도예요. 그런데 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요, 지금도 사도를 세워요. 우리 교회가 지금 IT의 교회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한 사람은 자꾸 저를 어파솔 이렇게 불러요. 사도라고 자꾸. 이메일을 보내면 거긴 그렇게 써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임명한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마지막에는 마띠아라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를 12번째 제자로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죠. 사도 바울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하신 임명도 받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제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있고 또 70제자가 있고 120제자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들과 또 그 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그 외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두 제자나 나다나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3절에는요. 또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으니까 이들도 부활의 증인이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 그 사울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처음엔 빛이 나타나죠. 강한 빛.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 말에서 떨어져요. 주님 니시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주님, 분명히 이것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 나온 거예요.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와 베드로 얘기했죠. 얼마나 두렵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해요. 요한은 순교를 안 해요. 그런데 도망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순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도록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디오페아에서, 의심하는 도마 같은 자는 인도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대로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거기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죠.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후에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한 자들,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삶과 이들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이제 계시록으로 마쳤고 이게 닫혔고 그 후에 1세기 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그 학자들이 추론해보기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7천만 명. 우리가 정말 이 순교자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보들입니까? 그 가운데는 없어요. 7천만 명.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자들이 사도 요한처럼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정말 생명 내놓고 예수를 믿었는데 순교의 기회가 없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지 못한 자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미개해서 그렇습니까?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 10명,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숫자는 말로 못해요. 그냥 대충 계산, 이 7천만 명 안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로마 도시의 가로등을 밤에, 여러분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가로등을 예수 믿는 여자들을 뻘거벗겨서 그 위에,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 그 페이브 하는 그 터라 그러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타마구라 그랬었죠, 어렸을 때. 그거를 칠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로마시에 가로등을 썼대요. 여자들이 더 몸에 팻이 많기 때문에 여자를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로마 황제의 이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그 로마의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살던 사람들,
그 안에 정말 개미굴처럼 그렇게 됐대요. 저는 진짜 한번 거기는 가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카타콤은 꼭 가고 싶어요. 로마의 지하 그 무덤들. 거기의 사람들이 거기서 낳고 또 거기서 자라고 또 거기서 죽고 몇 대를 거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20, 130cm밖에 안 됐대요.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중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세우고서 거기에 있는 시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만큼 끄집어냈겠죠. 다는 못했겠죠. 그런데 200만 구 이상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1921년부터) (1980년도까지) 과거에 우리 소련이라 그랬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2천만 명이 된대요. 한국도 많은 순교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순교자는 사실은 선교사들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발도 못 들여놨어요.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 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초에 걸려서 서버렸어요. 그래서 배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그 쪽복음이죠. 한문 성경. 쪽복음을 자기를 처형하는 그 군인한테 줬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의 손주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 통해서. (1889년도)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 외에도 헤론 선교사, 맥켄지 선교사,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몇 세기입니까? 19세기 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그런 자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요. 몇 대를 걸쳐서 선교한 선교사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한국 성도들 중에서 순교한 자들이요, 지금까지 한 2,600명 정도가 한국 교회에서 나왔대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최초로 순교하신 백홍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상황과 환경이나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긴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우리랑 다른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작은 결정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순교자적인 삶이 되어져야 그런 자들이 순교 기회가 왔을 때 순교하지, 나의 삶을 살아갈 때는 뭐 내 마음대로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누가 내 목에 칼 들이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순교자적인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저 자신만 돌아봐도요, 너무나 타협되고 너무나 세상과 섞여 있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무감각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계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감각이 없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뭐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고 이 정도 은혜 받았고 이 정도 축복 받았으면 괜찮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 성경에 나타난 12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졌던 수많은 성도들, 그래서 목숨까지 잃은 7천만 명의 성도들, 정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너무나 이 시대는 우리를 타협으로 몰아가고 있고 섞인 복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회개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우리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회심이 있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부활의 증인들처럼 이들이 성령 강림 후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순교자가 일어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엘림의 성도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 복음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따를지라도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